이 성경이죠. 성경이 몇 권일까요? 66권을 이렇게 통으로 한 권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나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 잘하시네요. 예. 근데 실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이 성경 안에는 4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은 아역 배우도 있고 또 조연도 있고 카메오 출연도 있고 여러 가지 출연진들이 있지만 우린 늘 주인공의 동선 자체를 놓치지 않고 이 성경을 리딩해야 됩니다. 구약 39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전부의 39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인 셈이고요. 또 이 사복음서의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23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과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와 교회, 이 두 가지가 세상에 발생되고 생겨나고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신약의 뒷부분이 23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등장하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부터 장년이 되어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이 사복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경의 전체 플롯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4권으로 우리가 좁혀보면 4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티칭을 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쳐 줬고 무리들도 가르쳐 줬고 또 적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명교수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걸 인생의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또 내 자녀 가운데 누구에게 교육받았더라, 이거 상당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든 아니면 자녀건 초등학교 학교에 입학해서 일평생 동안 기껏 공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학생이 고작 파이널 골까지 하는 것이 박사과정에 훌륭한 교수 만나는 것, 그 다음에는 공부 끝입니다. 물론 평생 교육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게 가장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준 것들이 있다. 이게 소중한 가치일까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걸까요? 소중한 가치. 저도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 두 선생님은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자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Q 자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거기에 좁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르침 중에서 좀 더 좁혀가지고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셈이죠. 하나는 기도문, 주기도문이고 하나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두 개의 큰 기둥을 꼽아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두 개의 기둥을 뽑아보자면 주기도문과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입니다. 제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기도를 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기도를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이 주기도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친 자의 권위가 최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통해 수없는 역사를 이루었어도 이 산상수훈의 예수의 가르침을 능가하지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친 자의 권위가 가장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과 팔복은 성경에 나온 이 기도와 설교의 두 기둥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중에 주기도문은 수직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해보자면 영성교본입니다. 영성, 어떻게 하면 영성을 깊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할 건가, 깊이 들어갈 건가. 반면에 산상수훈의 팔복은 수평선입니다. 나와 이웃 사이의 생활교본입니다. 생활교본의 종착역을 가보면 이 팔복의 끝에 가보면 다 전부 다가 복이 있나니. 자, 한번 따라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을. 8번 다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여튼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서문 시리즈가 끝나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이 설교자에게 뭘 하나님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 시리즈를 8번에 걸쳐서 이 강단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거는 행복입니다. 실제로 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의 원어는 축복하고는 조금 우리가 사용한 축복, blessing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행복, happiness, 행복과 이 복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교본인데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 8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난코스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길이 있느냐, 숏컷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속이지 않는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소망하고 있는,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행복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하는 8가지의 숏컷을 오늘 이 팔복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이 영어로 뭐죠? happiness. happiness. 근데 이 행복의 어원은 뭘까요? 행복의 어원, happiness의 어원. 이 happiness의 어원은 happen.
앞에가 비슷하죠. HAPP, happen, happiness. 그래서 행복은 발생하는 겁니다.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서 쟁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이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이게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고 또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천양지 차의 말씀의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우리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발생되는 겁니다. 그 8가지 마음, 이 8가지 마음의 자리에 자연적으로 발생, 씨앗을 심으면 그냥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씨앗 땅 속에 들어가 농부가 씨앗하고 같이 씨름을 해가지고 그 씨앗이, 야, 너 이거 잘 커야 된다, 너 이거 안 크면 나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가하긴 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목에 힘줘가지고 막 축복을 받으십시오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만 복이 만들어진, 그냥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이 시리즈 8번에 걸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슬픔, 절망 이게 다 떠나가고 행복이 발생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죠.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가난이 뭘까?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그냥 팔고 또 전답을 팔고 해가지고 그냥 의도적인 가난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 목적지향적인 가난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까? 성 프란시스처럼 전부 다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알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그 성 프란시스처럼 나는 그냥 의도적인 포기를 통해 가난을 이루어야 되는 걸, 그 가난을 말한 걸까? 물론 그 가난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가난의 이 말에 담겨 있는 예수님 말씀했을 때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가난의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말하지 않아요. 당시에 영어 당시 세계 공용어 영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저기 이스라엘 말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용하는 표준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죄다 모든 예수님이 했던 어록, 예수님이 했던 직접적인 말씀들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뭐냐?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저 저작거리에 평범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애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신학적인 말, 어려운 말, 또 다른 몇 개 국어를 사용해 가지고 번역된 그런 말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들,
그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와 또 오늘 우리가 사용한 이 말과의 어감에 또 가지고 있는 그 컨셉,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가난은 아람어로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더 이상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게 전혀 없는 가난. 이건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사회 전부의 내 삶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기댈 게 전혀,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오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덧붙여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에비온입니다. 갈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완전히 길이 막혀 있는 곳,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곳.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몇 번 인생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끝났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집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내가 고아원에 살았고 또 이렇게 지금 내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전혀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가 끝났는데 근사하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온 종일 새벽 내내 비를 맞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IT에 가보면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절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가서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첫 해에 제가 우리 교우들 데리고 가지 않고 선교사님하고만 방문했을 때, 첫 해에 선교사님하고 천막에 들어갔는데, 난민촌 천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시체가 며칠 돼가 죽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거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IT에 있는 고아나 난민들과 뉴욕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죠. 뉴욕에 우리 가운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가난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너무 가난하다. 이런 그러면 상태와 IT에 있는 고아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난 집값 낼 것도 없고, 난 자녀를 양육할 것도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차 살 돈도 없고 뭐 하지만, 뉴욕에 충분히 그런 가난들이, 이게 빈부격차의 이게 차이가 더 급증됨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저기 IT를 가보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 시대, 제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저도 상대적 가난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인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뭐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내가 생존하고 사는데 이건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건 그럼 물질적 가난이냐? 물질적 가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실존 전제의 전체를 묻고 있는 영의 가난입니다. 이거를 보통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마음, 심령 이걸 다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영어로도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인드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복음 자체를, 예수님의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심리 수준은, 심리학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수준으로 이걸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입니다.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돈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집에 살아도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영의 가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은 좀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집에 오니까 본인이 다 하고 있어. 또 제가 지금 언뜻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한 분이 저 어머님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이전에 저희를 고아원에 맡겨두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상경해서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이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요. 머리 둘 곳 집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에서만 바닥에서만 살았어요. 지금도 자녀를 거기에 맡겨놓고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때 봤던 어머니 모습은 근데 거인이었습니다. 그 영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참 기쁨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가난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면 살아갑니다. 인공적으로 내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럼 맡기면 사는 거죠. 그게 영이 가난한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각자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자기 삶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는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돈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무너지면 나는 끝난다는 그 삶의 최후의 마지막 최후 그 보루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 내 자존심을 통해 어떤 다양한 그 삶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살아갑니다. 수리하고 삽니다.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나? 이거 무너지지 않지? 그게 딱 하고 갖춰져 있을 때는 뽀대가 나고, 죄송한데 뽀대라고 그래서 좀 어깨가 펴지고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근데 이게 조금 무너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안전장치가 잘 버텨주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희망합니다. 안전장치가 무너질 뿐인데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냥. 안전장치 뒤에 있는 내 실존이 무너진 건 아닌데 그 안전장치 내 전체가 무너졌다고 그냥 그렇게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는 결국 언젠가는, 모든 안전장치는 결국은 부식되고 녹슬고 그리고 무너지기가 마련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가난, 이 영적인 가난의 바탕 베이직에는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인 겁니다. 이 영적인 영의 가난의 이 베이직에는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그분이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이 도와준 게 그 삶에는 늘 가득 채워져 있는 거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안전장치인 겁니다.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근데 삶의 가장
영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안전장치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 마음속에 그 약속 하나만 품고 있으면 이건 거인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니까 이게 진짜 뭐가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넘어지지 않을까? 자빠지지 않을까? 망하는 거 아닐까? 이 약속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니까 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왜 흔들리느냐?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거든. 꿈을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이직에 성경을 손을 얹고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뭔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슴에 꿈을 꾸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역사가 100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00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움직여가는 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무엇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했는지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장치에 기대어 산 사람은 세상의 안전장치에 기대어 산 사람, 그 안전장치가 무너질 때 모두 다 같이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 약속에 기대어 산 사람, 그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삽시다.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자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외에 또 부모가 뭘 바랍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린다는 삶이,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발생되는 건가? 영이 가난한 자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안전장치가 확고부동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영이 가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누리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자연의 은혜, 이걸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집에 가보면 다 있거든요. 또 다 있어요.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걸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행복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우리 김재민 집사님께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IT보다 훨씬 살기 좋은데 IT에 가면 이게 선교 대원들을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 눈 보면 다 뻑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이요 천사 눈 같아. 근데 그 아이들의 발에는 신발이 안 씻겨져 있고 옷도 다 벗고 있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이게 공기가 차가지고 배가 불룩하고 머리는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근데 아이들은요 뉴욕에서 볼 수 없는 표정들이 나와요. 뉴욕에서 볼 수 없는 눈망울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대만 가면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눈이 바뀝니다.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내 삶의 환경과 또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00년 중반에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아주 획가닥 뒤집어 놓았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 딱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쟁취와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렇게 우리가 설계되지 않았다니까요. 그 백날 해봤자, 그 넣어봤자 또 바다의 소금물 먹는 것처럼 계속 목마를 뿐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고 정말 천하의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참한 사람, 얼마나 세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꼭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가난해진다. 저도 영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 뭐냐? 세 가지라고 그랬죠. 복,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사람, 마지막 그 복이 뭐냐?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영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어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엄청난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핵심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나라입니다. 왕국,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뭘까요?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과 천국이 보자기처럼 이 8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8가지를 쫙 하고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게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그 오늘 5장의 말씀 이전에, 그러면 1장부터 4장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이게 킹에 관련된 말씀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king, 또 kingship, 또 kingdom, Kingdom of Heaven, 하여튼 킹이 나오면 다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지금 마태가 그거를 기억해,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 헤롯 킹 때라고 이걸 직시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은 로마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엠파이어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에서 제국주의 시대 때 한국에 파견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대동소이한 존재입니다. 마태는 이 제국의 왕국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를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뒤로 돈을 숨겨가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산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파워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빌붙을 수 있는지, 거기에 빌붙는 게 어떤 파워인지, 모든 걸 어떻게 이기는지 마태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다 생각이 될 정도로 거기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런 때 태어났다. 헤로드 왕 때 로마의 뒷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호령하고 이길 수 있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가 태어났다.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건 마태 눈에는.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바로 다음 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가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물었죠. 마태 눈에는 이것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로마 왕국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로마 제국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헤로드 왕 치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헤로드 왕이 두려웠다. 온 소동이 일어났다. 아니 그거를 마태가,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그걸 봤다면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모든 걸 눌렀던 마태의 눈에 헤로드 왕의 이 네임카드면 모든 게 통했던 헤로드 왕 때 고작 유대인, 식민지 상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마태가 본 겁니다. 아니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뻔할 뻔짝, 개천에 요즘에 욕 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역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말에 헤롯 왕이, 그 왕국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살해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팔로시를 그대로 입안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 눈에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 왕국이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뛰돌아다니는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걸 이 마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뭐 좀 좋은 차를 타고 있던, 아니면 가난할지라도 그의 어떤 뭐 신망 있는 권세가 있던, 근데 세례 요한의 입술에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Open the heavens. 그냥 스카이가 열린 게 아니라 heaven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 소리, 사운드가 들려왔습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죠. 하늘 왕국이 열렸다, 오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죠.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네. 천하만국, 영어로 하면 All the kingdom of world. 마귀가 보여준 건 뭐냐? All the kingdom of world. 예수는 All the kingdom of heaven. 마태의 눈에는 이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뭐지? 마태의 막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All the kingdom of heaven. 로마 제국을 비롯한 온 세계의 왕국, 킹덤을 다 보여줬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의 왕국이 그거를 아주 잽도 안 되게 이기잖아요. 그걸 보고 마태는 그걸 봤는지 들었는지 영감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오늘 기록된 말씀의 팩트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는.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나냐는 겁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마태 눈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천국입니다. 이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우리에게 공개했는데 마태만 우리에게 공개한 내용들이 수두룩박적입니다.
4장 23절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Good new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을 뉴스로 전파하는 앵커였다 예수가. 이게 마태의 눈에 이 로마 제국에 익숙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성공하는 로드맵을 기가 막히게 일가견 있게 잘하는 이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었던 마태의 눈에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인생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의 시작 직후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마태의 눈에 비쳐 있는 주요 랜드스케이프는, 주요 풍경은 로마의 킹덤과 예수의 킹덤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냐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개인의 실존과 여러분들 존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 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육이 이기거든요. 우리 눈에 이 보여지는 게 육으로만 보니까 전부 다 육으로 이기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육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나고 내 안전장치가 풀려버려,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 보자기로, 이 킹덤 보자기로 쫙 감싸진 팔복 말씀,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의 눈에는 로마 제국의 왕국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킹덤 명함 하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거기 붙어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걸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의 왕국이 두려워하고 결국 하나님의 킹덤이 승리하는 이 장면을 이 마태가 목격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걸 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목격하면 세상에 나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렴풋하게 마태의 자리에 매우 빈번하고 익숙하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화된 영의 파워를 가지고 오늘 마태가 뒤집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패배한 전적들만 내 삶의 가슴에 새겨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권력을 가진 히어로가 로마 왕국을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권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국을 이겼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간 힘도 하나 없고 밖에 무방비 상태였던 크리스찬들, 그 영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녔던 예수꾼들,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마귀가 우리 앞에 그 카드 가지고 아른거리고 유혹할지라도 내가 단 한 번 그 예수의 킹덤이 그걸 무자비하게 이기는 모습을 체험했다면 내 마음에는 오늘 마태처럼 감당하지 못할 부풀어 오는 용기와 샘솟는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리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한편 물질이 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이 부해서 자녀에게 그거를 세습해야 된 정당한 명분을 내거는 한국의 모 교회는 참된 천국의 모습을 전부 다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닥 세계적인 부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목사님이 좀 부자들을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좀 부자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사역을 멋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 교회들은 지금 그 부동산과 물질에 대한 부 때문에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우리 노예 가보면 마찬가지. 가난한 교회들은 안 싸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언제 일 시키려고 우리 자녀 삼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입니까? 우리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하라고. 아니 우리가 어차피 교회로 한번 모여서 교회 승부를 걸고 교회 한번 몸짝을 붙이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일이 뭡니까? 뉴욕에 할 일 우리 교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큰 교회 못한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행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냥 한 달 근근하게 우리 맨날 당회에 모이면 그냥 오늘 이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 그냥 나는 막 가고 막 우리 장로님들은 막. 근데 우리가 또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불행한 게 뭡니까?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킹덤을 주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있죠.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한 개구리와 우물박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뭘까?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보는 하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고작 그냥 집 천장에 달려있는 화려한 창들을 이게 좋은 전등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행복해합니다. 또 그거 보고 행복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로마 제국의 틀 안에 있었던 마태가 봤던 행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킹덤이 줬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안 다음에 그 인생은 완전히 폭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 있고 지혜롭고 넉넉하게 요즘 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 이야기는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는 건데 지난주 이른 아침에 한 교우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문일 집사님 또 박매자 집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두 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성이가 몇 년 전 28살 나이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 먼저 가기 전까지
십수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원베드가 있는 아주 작은 방인데, 이게 조그만한 공간에 세 식구가 이 장성한 이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아주 매우 독특한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20대 아들과 함께 거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간 집은 그 집보다 더 작았습니다. 부부가 사는 그 방은 플러싱에 룸메이트와 쉐어하는, 함께 나눠 쓰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 잠자리 이불이 개켜져 있고, 또 요즘에 아내가 늦깎이 신학교 공부를 한다고 공부상이자 밥상이자 예배상 겸해 있는 그 상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본 그 두 분의 얼굴은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전에도 잘 못 봤던 얼굴 같았습니다. 특히 김문희 집사님 얼굴은 평안이 넘쳤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공간의 사이즈는 작았지만 어떤 것보다도 풍요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목사에게 그냥 안 보이려고 하거나 밖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좀 수줍어하거나, 전혀 그런 게 되게 당당했습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의 마음과 신앙을 보고 목사는 큽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는 감동을 받고 목회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이, 그 마국간이 로마 왕국을 이긴 걸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거구나. 요즘 두 분은, 이 박래자 집사님, 김문일 집사님, 이 두 분은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린답니다. 그 예배하고 손잡고 플러싱을 활보한다는 것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앙숙이었습니다. 피곤하게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일전에 다른 사람 통해 소문을 듣고,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구나. 큰 집에서 살아도 지옥 같은 근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건 자존심뿐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존심 하나뿐인데, 뭐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랑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하면 그곳이 있는 자리가 천국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초가상감도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우리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 고아원 살 때 저에게 생명줄 같은 찬양이었는데, 특히 이 부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세상 어디인 주님 예수 모시고 하늘나라 킹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민자 보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민자 보호교회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천국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분석하면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서류 미비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천국 운동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고, 그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퇴근하는지, 이보교가 세상에 나오는데, 세상에 처음 생겨나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변호사님들이고, 죄다 이분들이 시민참여센터라고 하는 사회단체 기관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와 별 관련이 없는 단체였습니다. 대표도 마찬가지로 절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는 절 다녔던 대표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있고, 금요일에 이보교 모임 할 때마다 변호사님들, 시민참여센터, 기라성 같은 대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준비한 찬양을 합니다. 1인 1불 운동을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외된 이웃, 슬퍼하는 이웃, 갇힌 이웃, 가난한 이웃.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런 주인공들에게 참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석방을 선언하기 위해 시민참여센터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빼앗기는 판국에, 교회도 술집이 되고, 교회도 서점이 되고, 이런 판국에 뉴욕의 가장 유력한 사회단체를 예수 영성으로 함께 선교지로 삼는 것, 이거 근사한 꿈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 또 우리 편,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놓았는지, 그건 이미 우리는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매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시민참여센터처럼 이 땅에 더 소외받고 헐벗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예수의 정신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고 교회가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맨날 우리끼리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 천국으로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에 맞서 천국 복음으로 태어나고 광야 시험을 이기고 세례를 받고 설교하고 사역을 킹덤 드림을 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킹덤 드림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세상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이 이야기 하다가는 절대로 영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옹졸한 소유의식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것, 하나님이 누리는 것, 하나님 만드신 것 전부 나의 것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기대어 의지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이 가난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행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행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안전장치에 기대지 마십시오. 도무지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무너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가난한 삶이 됩시다. 우리의 눈망울도 거듭납시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장도 마태처럼 거듭납시다. 로마 제국도 우습게 봐버릴 수 있는 예수의 킹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 행복의 우물이 터질 것이고
거기에 그 자리가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팔복을 킹덤 천국의 보자기로 감싼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루도 킹덤 보자기로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킹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보자기로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성경, 여러분들의 학업과 모든 일을 킹덤의 보자기로 감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내 교회도, 내 직장도, 내 민족의 남과 북의 백두에서 한라까지도 킹덤 천국이 감쌀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킹덤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행복한 천국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부해지고 소유해지고 싶은 이 세상에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이웃과 남과 북이 참다운 복을 받는 그런 주의 킹덤 드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